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강조하고 있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역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짐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며 무엇을 느끼고 또 알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것, 그 구원에 속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구원에 속한 자,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섬김. 오늘 말씀 먼저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보다 더 좋은 것. 이 앞서 말한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뭘까요?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그 배도자들, 배교하는 사람들과의 비교로 땅의 비유와 가시덤불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알고 느끼고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고 가장 소망을 두고 가장 좋게 우리의 목표로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쓴 이 서신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이 서신은 이미 아직까지는 배교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이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9절 말씀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 수신자들을 표현한 것을 보아서 배교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인들에게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 구원의 목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가까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사랑의 섬김이 바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이다라고 표현된 사랑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무엇으로 섬기는가가 중요하죠. 사랑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는 바로 그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사랑과 내 마음의 사랑 다 나로부터 행해지는 행위이지만 사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또 강조하죠. 10절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불변의 사랑은요, 멈춰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저께 나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제를 말할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의 섬김을 나눌 때에 우리도 동일한 이 명제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구원에 속한 자의 모습의 사랑의 것을 처음에 얘기하는데, 결국에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한 사랑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는 것 중에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영혼이 담기지 않은 사랑합니다가 전달될 때도 있죠. 형식적으로 너무 우리의 입에 발린 이야기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사랑은 우리 회입비라니 장로교회에는 진정한 사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사람들은 그것 안에서 괴질감을 느끼잖아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위선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반으로 한 그것을 위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구원에 속한 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 그것에는 바로 소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동일한이라고 붙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인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는요, 변하지 않는, 끝까지 바뀌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정확하게 다시 원어 성경으로 찾아봤을 때 온전한 소망을 지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를 해석하면 온전한 소망에 이르는 것. 그 온전한 소망에 이르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이 소망을 대할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히브리 기자의 권면이 뭐죠?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게으르다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성실한 거예요. 근면성실한 거예요. 정말로 열정적이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농땡이 피는 것 아니고 정말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믿음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이 소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 17절에 나오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맹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 대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어떤 것으로 주셨냐면 바로 그가 스스로 맹세하는 것, 그가 약속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를 하였다고 하는데 또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라고 맹세하셨다라고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서로 간에 어떤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논쟁을 할 때 그것을 마칠 수 있는 마침점이 될 수 있는 게 맹세예요. 야, 내가 맹세할게.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어떠한 최후의 결정적인 그 결정이 되는 그 확신을 주는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맹세는요, 어떤 구속력을 가져요. 어떠한 구속력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16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맹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나 좀 믿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맹세합니다. 그 이유가 17절의 말씀대로 그 뜻은 변하지 않는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풍성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소망의 풍성함, 그 구원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변개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라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소망을 자꾸만 다른 곳에 두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주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그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소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믿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의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 말씀에 어떠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나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 이 믿음과 소망에 관한 근거가 바로 사랑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망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소망의 풍성함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 구원에 속한 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에 속한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세 번째,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생각하면 단연 독보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창세기 12장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사실 그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람,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나갔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컨퓨즈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터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고향, 홈그라운드가 얼마나 편한가요? 저는 다른 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라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것을 하면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혹할 만하죠. 그런데도 사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람이 되면 그 발을 내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떠나야 하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을 듣고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따라갔다. 이것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갔다라는 그 표현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75세의 나이에 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75세 때의 나이에 그가 했던 이 여정이요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드리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가 나아간 그 거리에서 그가 나간 그 여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시험을 계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달라라고 그 요구하는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 네가 어디까지 나에게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내 믿음을 확신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려고. 아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컨티뉴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그 시험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들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오래 참았대요. 인내했대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어요. 그 시험들을 다 했더니 약속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 우리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땅에 내 발을 디디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시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내 믿음을 드리는 것. 저는 오늘 이러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모세의 이야기도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는데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속상하죠.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잔인하였던 그런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왕을 마주하였을 때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나온 백성들도 막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바라보면 속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보고 시험 드는데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냥 관두고 싶은 마음도 확 들었을 텐데 낙담한 그 히브리 동족들,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내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비즈니스 잘해서 돈 많이 번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겠죠. 어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사랑에 근거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사랑이 이러했는데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인생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